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을 정말 은혜 가운데 보내셨나 봐요. 잘 보냈냐니까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은혜 가운데 보냈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가득히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있어요.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 차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지났어요. 추석도 지나고 벌써 10월이 벌써 둘째 주일인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그 시간을 볼 때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한 성경의 구절이 많이 생각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세월을 잘 아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목사가 뭐 해야 세월 잘 아끼겠어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해야 세월 아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월을 아껴서 잘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많이 부끄러움이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나 많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하나씩 쳐서 무찔렀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쩌면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종말에 닥칠 환란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 이런 것보다도 제가 더 두려워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면 그가 멸망하기를 계속 선택해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어떤 사람을 작정했다. 그 사람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멸망의 길을 계속 선택해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면은 19절, 그러니까 이 19절은 앞에 있는 그동안에 여호수아 9장, 10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한 번에 요약해 놓은 말씀이 19절 말씀인데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힘입고 있다. 여호와가 아주 능력 있는 힘이다. 이집트도 무너뜨린 신이고 주변의 왕국들을 이긴 이방신들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알고서 마음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래 와가지고 속여갖고 와가지고 가나안 사람 아닌 것처럼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건진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 외에는 하나도 이긴 백성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브온 주민 외에는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싸워서 점령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우리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 다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대적해서 덤빈 것, 쟤네들을 이겨서 정복해야겠다, 무너뜨려야겠다, 마음은 두렵고 힘들매도 불구하고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20절 뒤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건진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아예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결국에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 계속하여서 그들을 거스르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누가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요? 한 족속 한 족속 정복되어가는 것을 봤을 때,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이 항복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잖아요. 정복 안 당한 백성들, 족속들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어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려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되게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진멸시키기로 작정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든지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스스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고가 나려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나려는 순간에 보면은 하는데 사고가 나지 하는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보면서 아멘 하지 하면은 사고가 나거든요. 근데 사고가 날 때 알면서도 그 자리를 간단 말이에요. 저긴 부딪히지 한데도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 뻔히 안 될 일이고 망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잘못된 가능성이 보여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우리 연합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렇게 이길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바로에게 하실 때, 바로에서 건져내실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바로가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 내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 말도 안 될 만한, 이 세상에서 볼 수도 없을 만한 무시무시한 재앙 10가지를 이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런데요, 5번째 재앙까지, 첫 번째보다 5번째 재앙까지는 그 재앙이 끊길 때마다 바로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나와요. 5번째까지는 그랬는데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니까 6번째 재앙이 지나갔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6번째 재앙쯤 되니까요, 이때부터는 여호와께서 그를 진멸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미 재앙을 6번이나 받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는 장자 큰 아들을 잃어버리고 온 군대를 홍해 아래에 묻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요, 이게 광야를 건너서 헤스본 땅이라는 데를 통과하려고 했어요. 통과하려고 하니까 헤스본한 시온에게 우리가 지나만 가겠다라고 하였더니 이 길을 열어달라, 우리가 지나만 가겠다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싸우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싸워서 누가 이겼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신명기 2장 30절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시고서 그를 이스라엘 손에 지게 하려고 작정하시고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마샤라는 유다 왕이 나오는데요.
그 아마샤 왕이요, 처음에는 아주 정직하고 바르게 행해요. 하나님 앞에서 잘 했다고 해요. 물론 끝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진 않았다는 평은 있지만, 이 아마샤라는 왕이 에돔 사람을 죽이고서 어떻게 죽였게요? 어떻게 이겼게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에돔 사람들을 물리치고 올 때 무슨 짓을 했느냐? 에돔 신을 가지고 왔어요. 에돔 신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에돔을 이겨놓고 에돔 사람들이 믿는 신을 들고 왔어요. 와, 이러니 이거는 정말 성경 읽는 사람들은 펄쩍 뛸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에돔 신을 딱 세워놓고서 그 신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하려고 한 거예요. 아마샤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한 선지자를 보내갖고 그에게 질타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왕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너 계속 말을 그치라. 네 입을 다물라. 그만해라. 네가 맞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너 맞을래? 그럽니다. 너 계속 말하면 때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때에 그 말을 들은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가 그치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말을 그치고 이랬어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왕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가서 아마샤가요,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망하게 되는데, 아마샤가 망하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으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 망하게 하려고 결정하신 것이죠. 예를 되게 많이 들었죠. 이만큼만 들어도 충분하죠. 딱 하나만 더 들게요. 신약에서도 예를 하나 들어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냐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 거기서는 가룟 유다를 뭐라고 그러냐면 도둑이라고 그래요. 도둑. 그래서 돈괴를 맡고 있었거든요. 돈괴를 맡고서 자기가 그것을 취했어요.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죄 짓는 마음들이 그 속에 가득하니까 결국 어때요? 사탄이 그 마음에 돈을 챙기다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까지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그 길을 선택해서 예수를 팔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로 정하셨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멸망을 작정하시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 움직여서 다른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갈 때와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의 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멸망의 길을 걷게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첫째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 사람을 건질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사람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권면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됩니다. 잔소리만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사람을 멸망의 길에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그래서 그가 시험에 들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12제자들. 그래서 그들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사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셨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리고 결국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덕분에 그로 인해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돌아왔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형제들을 굳게 세웠고 교회를 든든히 세운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망해가는 사람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절대 못 막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그 사람이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데 쓰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돌아오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쟤는 망했어, 큰일 났어, 이제 예수 안 믿어, 끝났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세요. 망해가는 걸 보면서 왜 기도 안 해? 라고 오히려 우리를 질책하실 거예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속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은 줄서기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줄서기다. 뭔 소리야. 신앙 갑자기 떠나라고 하더니 신앙은 줄서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 볼수록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윗 아래에 있던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요압이라는 장수가요 엄청 깡패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요 다윗이 자기 상관인데도 엄청 말을 안 들어요. 누구 죽이지 마라 그럼 가서 죽여요. 예, 누구는 봐줘라 안 봐줘요. 예, 싸우지 마라 싸워요. 요압이 되게 아주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요압이요 싸울 때마다 승리해요. 그리고 그가 다윗의 말년까지 죽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다윗에게 줄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압 보고 요압 살려준 것 같아요? 아니요. 다윗 보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요압이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됐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아도니아라는 다른 사람에게 줄을 서버립니다. 다른 다윗의 아들에게 줄을 섰더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요압은요 비참하게 죽어요. 제단 뿔을 잡고 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임당해요. 확실하죠? 줄서기예요. 다윗에게 줄 섰을 때 살았는데 솔로몬에게 줄 섰을 때 못 살았어요. 요나단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다윗과 요나단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줄을 섰다면 어땠을까? 그럼 더 크게 쓰임받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송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19절에 아까 읽었을 때 기드온 족속에는 아무도 건짐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기드온 족속이 이스라엘 편에 섰더니 어떻게 됐어요? 줄 섰더니 건짐받고 죽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백성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노선을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신앙은 줄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요, 그를 피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단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 교주들 능력 있어요. 말도 잘하고요. 사람을 호리는 능력도 있고요. 어떤 때는 능력도 행해요. 왜? 기적도 이래요. 왜요? 아니, 마귀가 함께 하니까요. 사탄이 함께 하면요, 능력도 행합니다. 병도 고쳐요. 어떤 때는 막 헤매는 사람을 귀신 쫓아내기도 한다니까요. 그런 일은 사탄이 하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가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가 쫓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은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멸망으로 향해 가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를 멀리하고 그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사람 찾아가서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그 사람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요. 난 죽을 건데, 난 인식도 못할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식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을 때 해야 할 일 뭐냐? 첫째는 듣는 귀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귀를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귀가 닫혀요. 귀가 닫혀요. 말을 해도요,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조언하고 아무리 진지하게, 누군가 나에게 진지하고 좋은 지적해도요, 그거 기분 나빠해요. 자존심 상해해요. 뭐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내가 하는 게 뭐 어떠서 그러냐고, 난 알아서 돌아갈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변호해요. 내가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나 귀가 막혔나? 내 귀가 막힌 건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쓴소리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진중한 쓴소리하면 그 말에 꼭 귀 기울이시고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 말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 다 예를 들어드렸지만 그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결정해버리시는 게, 완악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해요. 바로도 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렇죠? 아마샤와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로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런 것처럼 가나안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과 생각, 행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멀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때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죄에 대한 것을 떨쳐버리고 죄에 대한 것을 단호히 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가도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될 뻔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얘기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에서 멀리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며 죄를 단호히 끊고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들을 여러분 붙드세요. 하나님,
제가 멸망당할 수도 있으나 제가 그러한 경각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또 하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보니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제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제가 마음에 자꾸 죄된 마음 들고 힘들고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께 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고 유하게도 하신 하나님이시니 제 마음도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세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녹아지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왕들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만드셨습니다. 아마샤를 멸망시키려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추격한 라반의 마음을 녹여주셨고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울에게 적대적이던 아나니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에게 안수하게도 하셨고 가말리엘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들의 편을 들게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기도할 때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안 변하는 남편, 정말 성격 나쁜 내 아들, 내 딸, 늘 신경 쓰이게 하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아직 신앙의 깊이가 없는 것 같은 어느 집사님, 정말로 변하지 않는 나 자신. 그렇게 기도하면 모두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망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죄가 있다면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죄가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2, 3분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